자, 여러분, 먼저 새끼손가락을 펼쳐주십시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바로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제 세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서 연습해 왔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옛날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 다윗과 가짜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암살 위협에 쫓겨 하루아침에 목숨을 구걸하는 처절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캄캄한 절망에 빠진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 다윗과 눈물의 약속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보며 동성애가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이전에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았던 정말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인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초석이 되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은혜와 긍휼의 약속입니다. 도망자 다윗과 왕자 요나단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헤세드의 약속을 맺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19장입니다. 여기서는 쫓기는 다윗과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다윗을 보호하시는 장면, 그 주권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었던 다윗의 삶이 19장부터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사울은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밤에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도망치고 영적 스승인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제대로 먹히지 않자 직접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따라서 사울이 자기 통제력을 잃고 겉옷까지 다 벗어던진 채 밤낮으로 엎드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깁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 옆에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속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악한 왕의 분노조차 완벽하게 제압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을 끝까지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라는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눈물의 언약, 즉 헤세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몰래 요나단을 만나서 절규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 죄가 무엇이길래 너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위해 사울을 시험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감싸는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마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했던 세 발의 화살, 그 신호를 통해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둘은 들판에서 다시 몰래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누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다윗, 너가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내가 죽고 난 이후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둘은 작별의 인사를 하고 다윗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승승장구했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다윗이 미치광이 연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상태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그는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고, 아히멜렉은 성소에 올려두었던 거룩한 떡인, 늘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늘 전시가 되어 있었던 그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인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예전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찾아갑니다. 그는 여기서 무기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두렵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가장 위험한 적군인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망명합니다. 가드는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은 예전에 다윗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밖에 없는 땅으로 망명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원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기 위해 그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을 북북 긁는 미치광이 연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왕으로 세워질 사람,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 했던 그가 지금은 인간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철저하게 수치와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도망자 신세를 지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관을 쓰기 전에 다윗은 철저한 수치와 굶주림 그리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답이 없는 캄캄한 광야를 먼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결국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십자가 순환, 예수께서 겪으시는 비하의 단계를 그림자처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시는 철저한 낮아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참된 왕으로서 승기의 단계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난받는 왕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받은 고난과 예수께서 받는 고난을 그림자와 실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의 규칙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친히 생명의 떡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야기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도망하느니라 굶주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성소의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얻어먹은 사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원래 이 떡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일반인이 함부로 먹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엄격한 율법의 선이 그어져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왜 너네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느냐라며 정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 다윗 사건을 가져다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무기화하여서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는 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달랐습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 자비를 나타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어가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율법의 엄격한 규칙보다 긍휼과 자비를 앞세우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날마다 죄를 짓고 실패하여 영적으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도망자들입니다. 율법의 규칙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고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찢어서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육신의 배를 채울 떡을 주었지만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살리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율법의 무서운 정죄에서 쫓겨 캄캄한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규칙보다 사랑을 선택하시고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영원한 언약 그 헤세드의 완성자이십니다. 20장에서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위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는 우정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요나단은 결국 다윗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혹은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광야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까요? 혹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억울함을 겪으며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막막함이 있을까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는 결단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룩한 은혜의 길입니다. 다윗이 그 철저한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 왕으로 다듬어졌듯이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의 이 광야를 통해 우리들을 세상의 헛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토기가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온의 불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인 그 헤세드를 맺어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굳게 붙듭시다.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목자가 영원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가주시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대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걸어가 봅시다. 힘냅시다. 화이팅입니다.